여러분 이 광고 보셨죠? 우리는 다 2세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광고. 이게 LG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텔레비전 광고할 때 했던 카피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구 때문에 이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에도 다 이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 잘 선택해야 10년 동안 잘 쓴다. 이런 이제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10년뿐이겠어요?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순간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거기 몇 명만 얘기를 하면요. 아브라함.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믿음이 특별히 좋았다. 아니, 믿음이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는 아니에요. 보면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짧은 선택 하나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죠.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죠. 그 다음 리브가.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도련님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그런데 새 식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그 집 택시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날 밤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시다 이러니까 뭐 준비도 좀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여행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그럴 때에 그 오빠가 물어보지요. 내가 갈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 안 갈래요. 이래서 끝나는 건데 갈게요. 이래서 그냥 따라 나서서 수천 킬로 떨어진 아브라함네 와서 시집 와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딱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삭개오. 이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죠. 반대적인 의미로 빌라도.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설교했죠. 한순간의 선택이 그때에 나는 어쨌든 정의를 선택하겠다 이랬으면 또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어쨌든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저주자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래가지고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탁 등장하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고 돈 때문에 그랬다고 치기에는 좀 돈의 수가 적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와 같이 상의 음식을 짓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가 나를 배반하리라 몇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 그럴 때 아차 나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한순간에 그냥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막 구설수에 오르고 인생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도 그런 경우지요. 요르단하고 4강전을 앞둔 아시안컵 거기서 그 전날 탁구 좀 치려고 그러다가 주장이 제재를 하니까 막 그걸 대항 댐비고 이러다가 주먹을 날렸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러면서 뉴스에 터지기 시작하더니 뭐 경기장에서 물병 세우기 그 게임 하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저러고 있다라는 이러더니 또 요즘 엊그제 뉴스에는 그 경기 기간 동안에 무슨 뭐 밤새 술 파티를 외출해서 술 파티를 했다는 그런 사진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 축구 협회 관계자하고 돈 내기 카드 놀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 된다 막 이런 지금 구설수에 올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순간에 그 순간 자기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지금 막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이제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여야 공천한 그 후보들 보세요. 한순간에 막말하고 한순간에 말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혀서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이러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 자, 오늘 먼저 애니메이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시적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 시저!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바쳐라. 자, 가자. 비켜. 이건 보통 옷이 아닌데. 거기 가자고. 찢지 마. 이렇게 하자고. 제비를 뽑지. 여기 눕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기적을 한번 행해보시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2011년에 만들어진 My Last Day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이렇게 9분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애니메이션 상으로는 예수님 왼편에 있는 강도로 이렇게 그려졌는데 성경에는 어느 쪽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의 시선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돈 뺏으려고 살인 강도를 저질렀죠. 그렇게 하고 잡혀와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구원받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수많은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들이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특히 기독교 초기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또 기독교 역사 유적을 쭉 다녀보면 그 기독교인들이 피해 있던 박해시대 때 피해 있던 카타콤 동굴이나 가파도키아 같은 그런 지역에 가보면 벽이나 천장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이 아이콘, 그럼 오늘날 아이콘들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에 사용하는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문자들, 뭐 이런 거를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아이콘이 그렇게 그려진 어떤 성모, 마리아, 예수님 또는 순교자들 이런 분들의 그 초상을 그린 성상, 거룩할성의 그 모양 상자, 그래서 성상이라는 의미예요. 아이콘. 그러니까 왜 이게 박해시대 때에 많이 그려졌느냐?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 착 펴가지고 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성경이 다야. 목회자들도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까지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하고 라틴어를 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걸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은 성경 접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줘도 읽지도 못하고 그러던 시대에 벽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그림이나 무슨 뭐 바울의 그림이나 이런 거 그려놓는 거는 이게 교육 교재예요. 그게 큰 그림 하나가 큰 교육 교재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 박해받고 피난 가는 그런 장소, 기독교인은 모이는 곳마다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교회 또는 뭐 기도실이나 어떤 기념관 이런 데 많은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보고 거기 앞에서 기도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고 십자가만 오직 놓지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놓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몇 개의 이제 그 그림들을 이렇게 감상을 하실 텐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 많아요. 그런데 3명이 같이 달려진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만 크게 확대해서 그냥 하나의 예수님 모양만 이렇게 그려진 것은 많은데 3사람이 같이 그려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이제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2 도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이 2 강도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저분들은 이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오늘 낮에 말한 이 여인들 이렇게 돼 있고 군인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 2 강도 사이에 십자가와 그리스도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제가 저쪽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디스마스 또는 라토르 또 게스타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강도 이름이에요. 자,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예수님은 못 박힌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좌우편 강도는 그냥 매달아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볼게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빈센초 포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는 뒷 배경이나 이 밑에 이걸 보면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액자 속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려졌다. 또 다음 그림이요. 십자가에 못 박힘. 이거는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그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 예수님 뒤편으로 검은 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와 예수님 가운데에서 옆구리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예수님 죄 이름이 죄패가 거기 INRI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헬라어로 I는 예수, N은 나사렛, R은 렉스 왕, 그 다음에 I는 유대인데 I 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성모 마리아 이런 여러 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리스도와 우강도, 우측에 있는 강도, 여기도 역시 강도는 매달린 걸로 돼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돼 있고 비첼리오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또 다음 그림이요. 세 개의 십자가 루벤스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는 그 밑에 사람들은 안 그려졌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강도줄이 옆에 달려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그릴 때 세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흔히 쉽게 그리잖아요. 카톨릭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오른쪽,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다스마스라는 사람이고 왼쪽에 달린 강도가 게스타스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좌우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 우측에 있던 강도가 좌측에 있는 강도가 먼저 막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살려라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환한 빛 속에 이 강도가 예수님 품속에 쫙 안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쨌든 이 다스마스를 이 오른쪽 강도를 다스마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요. 성, 세인트 다스마스. 그리고 성자 다스마스의 기념일은 며칠 있다가 다가올 3월 25일이에요. 다스마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을 성자라고는 아니에요. 그죠?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 기차가 막 출발할 때 올라탄 구원 열차를 탄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가톨릭에서는 성자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리상 성자에게 기도하잖아요. 다스마스 성자에게도 기도해요. 나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스마스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인트 다스마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 저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다스마스의 십자가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저 꼭대기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있는 건 죄패 붙여 있는 건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니까 거기에 강도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발판이고 이렇게 다스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스마스는요, 그림 넘겨보시면요,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여러 성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 그쪽이 아주 중요한 성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무덤 교회가 거기 있어요. 무덤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36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쪼개져 있고 이거를 관할하는 종교가 다 달라요. 카톨릭 관할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교회, 히랍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개신교가 관할하는 구역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정교회가 관할하는 구역에 헬레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헬레나가 누구냐 하면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의 자유를 준 그 황제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의 아들에게 기독교 자유를 주도록 막 어머니가 먼저 믿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자유를 주도록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그래서 381년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레나 어머니가 그 성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보호하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근데 이 어머니를 기념한 헬레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옆에 이 성 다스마스의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이 선명한 게 없어서 이렇게 저것만 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 무덤교회,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아까 거요. 저 천장이에요. 천장에 이렇게 12개의 빛이 쫙 나오고 이게 천장의 저 빛은 자연 햇빛입니다. 이렇게 쫙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무덤교회의 12개의 빛은 12제자를 상징한다 그래요. 자, 거기에 또 넘겨서요. 그 성전에 예수님 시신을 뉘었던 바위가 저렇게 밴들밴들한 게 이만하게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시신이 뉘었던 곳이다. 이래서 많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카톨릭 교인들도 가서 거기 무릎 꿇고 거기 입 맞추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 그 사진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보면 넘겨서 이게 성 다스마스 제단이에요. 제단이고요. 거기 제단에 이제 이렇게
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그 이탈리아 바티칸 제국, 바티칸 시국,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고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작은 나라, 그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벽화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저쪽 끝 부분에 보면 십자가를 진 사람 하나가 나와요. 다음 그림 보실게요. 예, 제가 확대해서 동그라미 빨간 걸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한 사람 나와요.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미켈란젤로가 이 사람 내가 누구를 그린 겁니다 하고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인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시몬, 또 하나는 성 디스마스,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스마스는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아요. 삶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죄가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원을 얻었어요. 그 순간에 카톨릭에 내려오는 전승이 많아요. 별 성경에 없는 전승이.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다스마스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기 때 엄마랑 아버지랑 급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피난을 갈 때 그것을 피난 가는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전승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는 어린 애기와 젊은 부부가 막 급하게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몇 푼 받고는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줬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30년 지난 후에 그냥 나사렛 예수가 전 그 유대 지역에 막 유명해지니까 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애굽으로 피신시킨 그 아기야. 그런데다가 십자가에 딱 달려 죽게 됐는데, 죽으면서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참 들키지 않았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도 죄 진 게 없어. 죄 진 게 없는데 자기랑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기보다 더 고문을 받고 이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 그렇게 외치는데 그 순간에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옆에서 다른 강도가 막 너를 구원하라 어쩌라 이러니까, 너랑 나랑은 죄 지어서 죽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 지은 게 없는데 죽는다 그러면서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을 야단을 치고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행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한 행위,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한 이 기도의 행위, 이 두 가지 행위가 성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는 참 무모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성자로 여기지 않지만 이 사람의 그 순간의 선택, 이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스마스에 대한 것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 언차티드 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 여기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데미안에서도 그 데미안이 오히려 회개한 도둑보다 회개하지 않은 도둑을 더 의로운 자로, 왜? 줏대가 있게 끝까지 그렇게 가야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신념을 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탄생한다는 영어 단어고 D는 죽음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찬스 두 가지다. 초이스, 선택하고 찬스를 내가 잡는 그것이 인생이다. 이 다스마스는 순간의 선택을 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디 종교적인 선택뿐이겠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순간순간 그 선택이 내 신년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점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또 몇 가지 그림들을, 명화를 보면서 다스마스의 순간적인 선택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 10년을,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선택, 정말 깨끗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